오늘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성경 내용은 설교 중에 함께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젊은 목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로서 이번 주간 저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큰 이슈는 종교 탄압과도 같은 수준의 교회를 향한 정부의 제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예수 향남의 모든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통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분들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의 기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희는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또 다른 나의 기준을 붙잡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쉽게 낙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으며 심지어 화도 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의 한 주간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다시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먼저입니까? 오늘은 나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열왕기 하서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통해 겪은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겪은 이스라엘의 고통은 참으로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람의 왕 벤하닷이 병에 들게 되었다고 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있었다고 밝히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왜 엘리사가 위협을 무릅쓰고 다메섹에 있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사의 집이 거처가 다메섹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엘리사가 아람의 편에 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참한 그 비참한 고통을 보며 한없이 눈물을 쏟는 엘리사였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엘리사였지만, 그런 엘리사가 오늘 왜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있었을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한 가지 의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고 있는 이 벤하닷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신이 병에서 살아남을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신의 적군인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하나님께 자신의 앞날을 물어본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어딘가 어색한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이러한 어딘가 어색한 상황과 대조되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장으로 조금만 넘어가서 열왕기 하서 1장 2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1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자신이 병에 걸리자 베나닷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점괘를 치러 갔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차 우상에게 점괘를 물어보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시대 속에서 아람의 왕 베나닷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신의 앞날을 물으러 왔다는 일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것인지, 나의 생활이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것인지 돌아봐야 할 대목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들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옳고 그름은 나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심지어는 왕이라는 은혜의 특권을 가졌어도 온갖 우상과 함께하는 아하시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묻고 순종할 줄 아는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건 베나닷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묻고 있다라는 대목을 통해서 열왕기 하서에서는 줄지어 이어지고 있는 왕들과 또 그들의 기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들을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물으러 가는 아람의 왕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과 엘리사의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8장 9절입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베나닷 왕은 하사엘을 통해서 4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온갖 좋은 물품들을 실어서 예물로 보내게 됩니다. 베나닷은 왕이었기 때문에 40마리에게 실려져 있는 예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중에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는지는 저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많은 재물을 엘리사에게 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베나닷은 엘리사에게 좋은 예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베나닷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음을 보게 되며 때로는 힘든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고난의 순간들은 그저 이겨내야 할 아픔의 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됩니다.
오늘 내게 처해지는 아픔의 시간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엘리사 앞에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이 서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베나닷 왕이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병에서 살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유로 반드시 그가 죽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하사엘이 앞으로 아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행할 끔찍한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성들을 불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앞날을 본 엘리사에게 하사엘은 오히려 어떻게 그런 큰 일을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나같이 나약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적들에게는 반대로 크고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진영에 있으면서도 같은 상황들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가 어떤 기준을 들고 있는가가 그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힘든 상황 속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준으로만 보면 슬프고 끔찍한 상황들이 분명하고 틀림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시간들 속에서 나의 옳고 그름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세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사엘이 다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되돌아갑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엘리사는 베나닷이 이 병에서는 살게 되지만 어떤 이유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옮겨가고 있는 하사엘은 그 내용의 절반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을 내려놓고 안심하고 긴장을 풀고 잠을 청했었던 아람 왕 벤하닷은 자던 중에 이불을 물에 적셔서 얼굴을 덮어버리는 하사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왕의 핏줄을 가지지 못했었던 하사엘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었던 하사엘이 이제 아람의 왕이 되게 되므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고 태어났었던 신분의 한계로 왕이 될 수 없었던 하사엘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볼 때
결국에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기준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람의 왕이 바뀌는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적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엘리사의 기준도 있었고,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베나닷의 기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라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는 하사엘의 기준도 존재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우상들한테 가서 점괘를 보고 있는 아하시아의 기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롯들을 읽으며 1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기준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기준도 분명히 존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찬찬히 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이 아침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향남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꼭 세워져야 할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나를 미소짓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동의되어지는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틀림없습니다. 엘리사도, 베나닷도, 아하시아도, 하사엘도 각자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들 속에서도 때로는 나의 기준과 맞지 않게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리고 그 만남들이 나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거나 절망시키거나 때로는 고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상황들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로 모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되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다른 기준을 더 크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의견의 대립 속에서 저희들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불완전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기준을 이제는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것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한자리로 모으시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뿌려진 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가 나의 기준이 되고 예수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광장 앞으로 모여서 시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약자의 입장이 아니라 강자의 입장에 처해지게 된다면 과연 약자들을 불러 모으시러, 함께 하시러, 회복시키시러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낼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살아갈 하루하루는 아직까지 쉽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저희들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찾고 믿고 고백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감정에 휘둘려서 나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불러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인해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달라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함께 은혜로다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신 후에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든든하게 오늘 하루를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